감사합니다.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순사건 그리고 6.25 사변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가족들의 사랑의 원자탄의 주 무대가 이 애양원입니다. 애양원은 어떤 곳인가? 애양원은 과거에 많은 그런 한센스병, 나병 환자들이란 얘기죠. 바로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함께 거주했던 곳이 이 애양원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양성 나 환자들은 저쪽이 소록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 정도의 음성 환자들만 그곳에 몇 명 남아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애양원입니다. 과거에는 아예 일반인들 이 애양원에 근처도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열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애양원 옆으로 지나가는데 몸이 으시시 오고 아주 살갗이 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행여 이 나병이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살던 곳인데 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아주 으시시했던 곳이 애양원입니다. 바로 이 많은 환자들이 함께 사는 바로 이 환자들의 집성촌, 함께 거주하는 곳. 이와 같이 많은 일반 사람들이 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가시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다 밀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기거하면서 병 낫기를 바라면서 누워있기도 하는 사람, 앉아있기도 하는 사람, 서있기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바로 이곳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모든 환자들이 그 이름과는 달리 좌절하고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로 부지기수로 전국 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함께 모이면 어떻습니까? 환자와 이웃하면서 동료가 되고 친구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에 병은 서로 알려야 자랑을 해야 낫는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어떤 병에 들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병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병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약초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갔습니다. 저것도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에 동료가 되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옆에 이웃 환자가 오히려 서로서로의 경쟁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천사가 물이 동할 때에 무조건 물이 동할 때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 1등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만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옆에 있는 환자들 자기의 라이벌이요, 경쟁이다, 경쟁자들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습니까? 환자들마저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경쟁자들이
누워있고 앉아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곳에 앉아있으면서 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집중해서 초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연못의 물입니다. 이 연못이 움직이나 연못이 동하는가 이것만을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초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못에서 물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를 못하면서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젓기를 바라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서 준비 땡으면서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인공이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38년간 병들어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 세월이 38년간 병 속에서 살았다. 이 38년을 생각해 볼 때 이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우리들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절정의 시대에 병으로 아파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아파가지고 꿈쩍도 못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병으로만 38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38년 병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지난날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아픈 것이다, 아픈가 보다라고 몇 년 지났겠지요. 그 다음에 무장 더 아프게 되니까 야 이거 병이 상당히 심하게 된다, 이거 아프면 큰일 났다 하면서 이것저것 병 나으러 다녔겠지요.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고칠 수 있다라는 곳을 다 다녔는데 고치지를 못하니까 이제 최후에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누워 있으면서 행여나 바로 이 연못에 물이 동할까, 물이 움직일까, 천사가 내려올까, 매일 아침에 눈뜨자 연못을 보고 자면서도 잠을 설치면서 행여 이 밤에 천사가 다녀갈까, 물이 동할까, 뜬 눈으로 잠을 새우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에 얼른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옆에서 밀치면서 연못으로 들어갈 때 밀려나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팔에 힘이 없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는 기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연히 느림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는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지만 아무리 천사가 물을 휘저어서 준다 하더라도, 요동치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연못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뛰어들어가도 이 중풍병자는 뛰어들 수도 없으니 물이 동한들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은 1등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희망을 주겠지만 자신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저주의 삶만 하나 더 계급장만 올려놓고 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이 끔찍한 경쟁의 현장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38년 된 이 병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는 엄청나게 그 숨겨뒀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깊이 읽어볼 때에 예수님에게 직선적으로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네, 낳고 싶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할까? 바로 그것은 이 아픈 중풍병자에 있어서 38년간 쌓이고 쌓여놓았던 응어리졌던 것이 그만 예수님 앞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든 사람. 낫고 싶어서 지난날에 인간 요법으로 해보지 않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다 해보았어도 낫지를 못했습니다. 좌절하다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겠다 싶어서 바로 낫는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로 왔는데 나보고 낫고 싶느냐라고 질문한다고요. 너가 낫고 싶냐? 라고 질문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질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어떠면 당신이 왜 여기 왔어? 라는 그런 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너가 왜 여기 와 있어? 네가 낫고 싶냐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중풍병자는 낫고 싶어서 이것저것 얼마나 38년 동안 다니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낫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곳을 다 다녀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이 물에 뛰어 들어가려고 중풍병자의 그 몸으로서 얼마나 내가 힘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몸부림쳤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답 대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과 같은 투정과 같은 얘기를 예수님 앞에 쏟아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 뛰어들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등을 못하는데 그래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 1등을 위하여 그 사람 바라볼 뿐 나는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든 그 사람을 부러워할 뿐 나는 뛰어들 수가 없는 병자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자비의 연못이지만 오히려 저주의 연못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달려가 버립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왔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물에 넣어줄 도우미 정도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를 구원주로 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는 여전히 헛된 풍문에 소문에 전설에 갇혀가지고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넋두리만 예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한탄에 하소연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원망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중풍병자의 내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다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몸은 이미 굳었습니다. 근육도 빠져버렸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몸의 상태도 알긴 하시고 명령하셨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명령을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일어나라고요? 아니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보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난 일어설 수 없어요. 자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바로 이 바닥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서 바로 이 바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아멘하고 모든 논리와 상식이 뛰어넘는 그런 명령일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아멘으로 일어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강요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지만,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간힘을 쓸 때에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허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팔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리를 들었습니다.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중풍병자의 몸은 새털보다 가벼웠고 힘은 장정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깔고 있었던 자리를 메고 저벅저벅 걸었습니다. 연못 앞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연못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돌기도 하고 다시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새 힘이 돋아와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다른 병자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지옥의 굴레를 떨어냈습니다. 다시금 이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물에 넣어줄 도우미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이웃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은 무엇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까? 동안 천사가 휘저놓은 물이 낫게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일어설 때에 바로 이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바로 이 38년이나 된 중풍병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실패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 연못을 기쁨으로 뛰며 즐거워하며 생애 가장 최고의 환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르면서 연못을 떠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절망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중풍병자를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지옥과 같은 혼란한 곳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지러운 곳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에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원히 죄로
절망에 빠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이곳저곳 한 곳 또 한 곳 다른 곳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십자가 붙잡을 때에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성전 아름다운 미문,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라고 구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똑같이 베드로하고 요한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라고 구걸했습니다. 안진뱅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도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앉았던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옵니다. 요한을 따라옵니다. 베드로 한 바퀴 돕니다. 요한 한 바퀴 돕니다. 모든 잠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안진뱅이 한번 쳐다보고 베드로 한번 쳐다보고 그때에 뛰어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흥겨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벌쩍벌쩍 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예전보다 더 빠르게 자기 집에 가서 기쁨으로 온 가족을 만나 뵈었으리라. 인생이 예수의 이름이 들어올 때 단번에 회복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38년간 병들었던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내가 세상의 헛된 소문에 의지해서 계속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걷어들고 내가 걷겠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중풍병자와 같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주님께서 병과 아픔을 걷어가 주시고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새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